9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오로지 오네시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중에서는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노예였습니다. 종은 삭슬 주고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한 대가를 받고 자의로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예는 물건과 같이 재산으로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자유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면 체포되어 매를 맞고 갖가지 방법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칠 경우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다른 노예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도망쳐 나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는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의 만남은 그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이라고도 말했고요. 또 12절에서는 신복, 그리고 16절에서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런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도망친 사건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러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종이 되었던 오네시모를 이제 자유인이 돼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는 극히 사적인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적인 편지 같은 빌레몬서가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포함됐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활동하며 전파했던 그 지역들은 그 시대의 대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지역들이었습니다. 대제국 로마의 주변 나라들의 속국이 되었던 시대였으니까 로마 시민은 1등 시민이었을 것이고
또 속국 시민들은 2등, 3등 그런 시민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종과 노예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계급 등 계층들이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층민에게만 또는 귀족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니었죠. 복음을 접한 사람들 중에는 귀족과 상류층 사람들도 있었고 또 뭡니까? 평민과 하층계급 그리고 종이나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초대교회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계층, 계급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또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하는 큰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비록 빌레몬서가 마치 사적인 편지처럼 내용이 그렇지만은 이 편지에서 언급하는 오네시모의 케이스를 통해서 그 당시 복음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직면한 그 문제, 계층과 계급 간의 그 문제를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해결점을 주는 그러한 귀중한 또 서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사실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도망치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주인의 재산까지 훔쳤으니 잡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오네시모가 변화되었고 또 바울 사도의 간청의 편지가 있었더라도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노예라는 가치가 있는 존재였죠.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노동력이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그 유익했던 오네시모가 이제 배반을 하고 재산을 훔쳐서 도망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빌레몬에게는 유익한 존재가 아닌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빌레몬 당신도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런 일방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가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또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망친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도망친 노예가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 구체적으로는 복음 전파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개인의 유익, 무익의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라는 그 대승적 차원에서 유익과 무익을 따져보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야와 관점을 가지라고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렌즈를 끼고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유익과 무익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름 유익과 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수가 맞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을 수 있고 소수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틀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판단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복음 전파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도전을 주고 간청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도전을 두고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무익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면 그 편에 서야 합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 확장에, 복음 전파에 무익하다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유익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유익하게 인정해 주시는 것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무익하다고 여기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유익하게 여기신 것은 있지는 않은지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생각, 판단이 주님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익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지지하고 또 그것에 헌신하고 또 주님께서 무익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담대하게 내려놓는, 그래서 늘 주님의 편에 서고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네시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판단하는 유익함과 무익함이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에 유익한 것인지 또 무익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늘 하나님께 유익한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한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